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엘리야와 또 엘리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 좋은 그 어떤 스승, 존경할 만한 성경적인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성령님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감당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충분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감당하도록 당신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능력 좋은 분이 주는 게 아니죠. 가끔 우리가 이제 은사를 남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감히 엘리야도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은사 쪽 순복음 계열에서는 성령 세례 이꼬르 방언을 하냐 방언을 하지 않냐를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이렇게 검증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로이주스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어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일반 세례와 능력 세례로 나누었습니다. 일반 세례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믿는 자들 안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중으로 주어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 세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내주하는 자들은 성령의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를 주권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12번째 시간 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기는 전체적으로 욥이라는 이 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인생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그가 어느 한 인생의 시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그가 겪고 경험했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극한 고통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욥기 1장부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근거해서 좀 교훈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 예배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욥기 1장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욥이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가 아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에서 거기서 결정난 승인된 어떤 논리가 일방적으로 욥에게 미치는 장면으로 소개를 해요. 우리 욥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사단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가 나를 아름답게 예배하는지 네가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당신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예배하는 자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눈을 향하시는가를 보면 정직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눈이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의 눈은 나를 향했다는 믿음을 가지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태클을 거냐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이슈를. 하나님은 욥이 나를 순수하게 예배한다. 근데 사단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자꾸 사단이 충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욥한테 뭐가 부족합니까? 욥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넘치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사방을 가로싸고 있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했고, 소유물은 넘치게 주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 예배하지.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1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당신이 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잠시 사라질 때 검증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사방에 복이 가득하고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소유물이 쌓이는 게 과연 우리 인생 최고의 인생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당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수준과 진정성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소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것을 예배하고 있는지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것은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한번 취해 가보시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준 그것을 예배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욥에게 이렇게 했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욥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욥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샘플로 시범 케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샘플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과 종들이 사라지고요.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온몸에 여러분 질병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통 충격이 크면 이제 공황장애가 막 걸리기도 하고 심신이 뭐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혈압으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욥이 취했던 행동이 이랬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함께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러분 뭐 하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욥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졌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가 사라졌을 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취해왔던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고요. 성경적인 표현은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온 거 맞거든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들 누가 나에게 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언제 어디서고 그분의 임의로 걷어가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내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왜 원망하냐면 그 중심 보면 내 건데 왜 가져갔냐 그 말은. 줬다가 왜 빼앗냐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아침 예배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무조건 다 내 건 줄 아는 거죠. 상대방 거를 내가 보관하고 있어도 내 호주머니에 들러오면 내 지갑 안에 있으면 다 내 돈처럼 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의 그 본심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내 거라는 이 주인의식이 있다니까요. 내 거라는 내 소유에 대한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져가지? 왜? 그러니까는 원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것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이 믿음이
이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의식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의식이 자리 잡힌 성도들을 만나는 게 여러분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취해 가보세요. 때로는 막아도 보시고 살짝 들어도 올려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 경험상 이 경험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악착같이 여기고 있는 것들,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레슨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짝 들어 올리실 때 우리가 기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겁하는 성도들. 하나님이가 뭐고 그냥 나는 다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놓더라고. 깨져버릴까 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침묵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아니 그게 복이냐라고 할 때는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그냥 깨져버리는 것보다 이게 낫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단념 체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이 모든 곳에 주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이 내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월별 행사처럼 자꾸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맨날 그런 일만 벌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거 하나 안 해주나? 내가 많은 걸 구했나? 실망했다가 또 다시 한참부터 다시 회복이 됐다가 또 구했다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실망했다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집을 사달라고 그랬어. 뭐 유명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요거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나? 또 시험에 빠졌다가 누구는 저렇게만 잘해주더만. 이 레파토가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 그 주인이 임의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큰 것을 요구했을 때 주지 않든 작은 것을 구했을 때 주지 않든지가 우리 안에는 자연스러운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요. 사단이 욥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절에 함께 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욥 앞에 서니라. 그럼 또 사단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요. 욥기 1장에 욥이 고백했던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여전히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 신앙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이제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집요하다라는 이야기. 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늘 이렇게 찾아옵니다. 야, 됐네 우리 이제 충분하네. 이 정도 신앙이면 됐네. 이제 좀 신앙이 뭔지 알겠네. 그럼 바로 찾아온다고요. 한 번 더. 또 와요. 이때 여러분 욥 옆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복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주실 수 있어 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소위 불행이라고 하는 화도 나한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왜 그를 그렇게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왜 그런 화를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왕 세우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욥이
반복해서 1장에도 그러지만 2장에도 보면 욥이 성경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1장에도 그랬고 2장에도 그랬고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 곁에 있는 욥의 마지막 남아있는 위로와 같은 자기 아내의 그 입을 사용해서요. 하나님 원망해서 죽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어봐야 뭔 소용이냐 그 말이죠. 네가 아무리 신실하게 네 온전함을 지켜봐야 뭔 의미가 있어. 예수 믿어봐야 결과적으로 이런 것밖에 안 남는데 예수 믿어봐야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예수님 믿고 네 온전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잖아. 근데 결과가 이래. 예수 믿겠다고? 네 인생에 이런 화를 주신 분인데 끝까지 믿겠다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자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애도 정신 못 차렸어 이 말이거든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까지 해서 욥의 입을 열고 싶어 했다고요. 첫 번째 왔을 때 여러분 욥에 있는 상황, 주위에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욥을 충동질했다면 두 번째는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쉽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욥에게 와서 그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충분히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욥은 하나님은 욕할 거예요. 입을 열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왔어도요. 욥의 입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욥의 입이 열리지 않는다고. 남아 이런 중천금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욥의 입은 얼마나 무거웠는지 사단이 두 양팔을 벌려서 벌리려고도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입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하나님 당신께 너무 실망스러워요. 서운함을 막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욕하면서 기도도 된다고, 뭐 다윗이 그랬다고. 그거하고 이건 틀리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뭔지 원망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기도인지 원망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데 이 입을 여는 게 사단이 궁극적으로 요구했던 그가 얻고 싶었던 소득이었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욥이 뭐 실망할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아니면 나 교회 안 갈래 그럴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얼마나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근거 없는 비신앙적인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은요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 4, 5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쨌네 정죄와 판단과 그래서 나에게 이 모습에 끼는 사람들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험담하는 게 별 씻고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너무 맛있으니까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목회자나 리더십들이 또 흔들린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입술을.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었을 때 10명이 악평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불평과 악평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버려요.
밤새도록 웁니다. 원망하고. 10명이 200만 명이 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으로 원망으로 전염시켜버릴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욥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찾아가 보려고. 그런데 욥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 그 침묵이 웬만한 침묵이 아니라 솔직히 이 정도는 하나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답변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 그거는 그분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괴로움과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당사자는 아니지만 욥의 이런 고난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보다 와서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기도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 인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게끔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해요. 욥기 38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참 생뚱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욥이 했던 질문과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왜 처해졌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질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그랬어. 네가 잘 견뎌줬네?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질문한 욥에게 아니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네가 나에게 지금부터 대답해봐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38장부터 여러분 42장 3장까지 계속해서 무슨 게 반복되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욥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이 질문 공세를 쏟아놓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니? 할 수 있으면 해봐. 너 알 수 있니? 너 알고 있니? 알면 대답해봐. 욥이 하나님의 이 정말 폭풍 같은 쏟아지는 질문을 듣고 있던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욥기 42장 한번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참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이후에 욥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말, 알 수도 없는 말,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내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뭐 하냐면요,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 욥이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인간이 서게 됐을 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버러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론이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끝내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지 대답하지 않아요. 이 말은 분명한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했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욥이 했던 대답은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왜? Why?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설명해 줘도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식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 자체가 욥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저 천상에서 이루어진 결과 승리된 거 가지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욥은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이 그림과 똑같냐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줘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못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는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든 시기에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많은 것들을 종합 세트처럼 다 경험했던 인물이거든요.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요. 어떤 얘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얘기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지금처럼 여전히 예배할 수 있겠니? 나의 선함을 내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냐? 신앙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 편안한 삶, 부유함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첫 번째 단추보다 잘못 껴왔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집이 잘 된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예배할수록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주어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걸 얘기하거든요. 네가 잘 믿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일관하셨어요. 욥기는 욥이 한 인간이 그 아픔 속에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대답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질문을 대답했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나님이 하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해주세요, 알려줘요, 왜 대답 안 해줘요? 왜 얘기 안 해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다니까. 다 이해 안 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만나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주 작은 것 하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서글픈 환경을 내가 만나도 내가 변함없이 나를 예배하는 자로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니라는 그 질문으로 끝난다고. 이 질문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슬픈 일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 밝히 보이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슬픔, 아픔이 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준 그분이 더 이상 너희들한테 뭘 못 주겠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날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이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여전히 선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후에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만 나와 있고 더 이상 욥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당신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그와 믿음의 후손된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모든 메시지를 그가 충분히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의 인생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인생을 헤매고 낭비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틀리다고. 욥은 아팠겠지만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이 욥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믿음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욥이라는 한 사람을 인생을 샘플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기도할까요?